그래서 2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했다고 했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만물이 뭐라고요? 만물이, 우주 만물이 사실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있는 거죠. 예, 우주 만물은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사실 나를 설명하려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어떻게 돼야 돼? 새롭게 돼야 되겠죠. 만물이 새롭게 된다. 이거를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하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다겠죠. 새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새 사람,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이러면. 그럼 새 신랑, 새 신부. 이거 마찬가지예요. 새 예루살렘. 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기도 보라네요. 보라. 보라 어떻게 됐다고? 새 것이 되었다. 주의를 기울여라. 집중해봐라. 야, 새 것 됐다. 그게 새 예루살렘, 새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하면 새 사람 된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그럼 헌 거지 뭘. 옛 거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옛날 거지 뭐. 그죠? 우리가 원래는 그리스도 밖에서 옛날 거였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써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여기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데 막 뭐 복잡한 절차가 있나요? 뭐 여권 제출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뭔데요? 말씀이죠.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이죠. 말씀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뭐 우리한테 조건을 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게 되는 거고, 말씀 안에 있으면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또 보라 있잖아요. 보라가 참 많아요. 예, 보라가 뭐라고 했다고요? 집중하라. 주의를 기울여라. 보라. 지금은 어떻게 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뭐 나중에 구원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은혜 준다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이라겠죠. 예, 속히 오는 거예요. 그죠? 속히 오는 거예요. 보라, 속히 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이라는 거야. 나중에 아니라는 거야. 과거도 아니라는 거야. 지금이라는 거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 어떻게 되는 게요? 새롭게 되는 날이. 여러분이 나 얼만큼 노력해야지 나중에 새롭게 되지?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성경. 그죠? 지금 가만히 성경 찾아보니까 어때요? 주님이 속히 온다는 얘기도 뭔가 어느 날 미래에 뭐 속히 오는 뭐 재림 이런 얘기가 아니라겠죠. 지금 말씀이 와서 나를 새롭게 하는 건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속히 오는 거죠. 당장이라는 거죠. 즉시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말씀만 받으면 되는 거야. 말씀만 자꾸 들으면 되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사실 듣는 자나 뭐 누가 뭐 높이 있다 아래 있다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두 다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영접하고, 그 말씀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영접하면 돼.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받아들이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요. 다. 뭐 누구 높은 사람 아랫사람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된다는 거죠. 이제 뭐 형님 아우 뭐 이런 건 있겠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형님 먼저 태어난 걸 형님이라 그러고 나중에 태어난 걸 동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먼저 태어난 거를 형님, 그러니까 먼저 알았단 얘기지. 먼저. 그래서 먼저 알아가지고 그 아는 걸 갖다 설명해 주는 거야, 동생한테. 옛날에는 뭐 언니하고 오빠, 형 누나가 다 키웠잖아요. 밑에 동생들 하도 많으니까 쭉 한 12명 낳은 사람들도 있던데 보니까 옛날에요. 그럼 막 위에 한 명 나면 밑에 막내 이런 건 다 업어서 키우고 막 그려. 그래서 위에 먼저 알았단 말이야. 먼저 태어났다 이거야. 그래서
밑에 동생들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돌봐드리는 거지. 이게 뭐 서로 우리가 막 아버지가 서로 야 누구는 아버지 해라, 누구는 뭐 딸할게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데 먼저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도 우리한테 야 나하고 니네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어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같은 형제로 하자, 우리 같은 친구로 하자. 그래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신 문제는 주님이 먼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시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먼저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는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막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막 서열을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진 않는다고.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이 친구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한테 뭐 어이 친구 뭐 반갑네 뭐 오랜만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여전히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에게 우리는 예배하는 거라고요. 그분은 두려우신 존재란 말이에요. 여전히 두렵고 우리는 그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주님 우리를 친구라 그러신다 그러고 서로 비밀이 없자 그러고 감춰진 걸 다 내가 풀어주겠다 그러고 주님 그렇게 친근하게 사랑하신다는 얘기지 우리가 그분을 갖다가 막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말씀을 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여기 보라 했어요. 좀 주의를 기울여라, 집중해봐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으니까 보좌와 앉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보좌와 앉으신 이. 3절에 보니까 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 이렇다, 이거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보좌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붙어 있단 말이지. 거기 앉아 있으니까 붙어 있단 말이지. 그러면 거기 이제 보좌하고 거기 앉으신 이하고 둘이 같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는데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어떻게 했어요? 음녀가 여자가요 붉은 빛 짐승을 탔대요. 그러니까 음녀하고 짐승하고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둘이 붙어 있다는 말이죠. 그죠? 둘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어 있다는 말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가 됐어. 그런데 이 붙어 있는 것들이 둘이 하나가 됐으면 둘이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짐승이 가는 곳마다 음녀가 같이 따라가 주니까. 그죠? 그래서 짐승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주는 거거든요. 음녀가. 예.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제 지금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 막 지배할 때 종교가 그걸 자꾸 따라주는 거. 그러니까 음녀는 종교를 대표하는 거고 짐승은 정치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한번 하자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면요 종교들이 희한하게 기독교든 뭐 불교든 천주교든 뭐 이렇게 종교들이 말이에요 그 권력에 아부하면서 계속 따라가거든요. 그게 이 시대에 계속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음녀와 짐승은 음녀를 종교의 대표로, 짐승을 정치의 대표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음녀하고 이 짐승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둘이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둘이 같이 맞물려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뭐라 그래요? 부부라 그러죠? 부부니까 같이 다니잖아. 그러니까 마치 짐승과 음녀가 부부처럼 같이 타고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라고. 근데 특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에 16절을 말씀 보니까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살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은 부부같이 같이 타고 다녔는데 그 짐승이 음녀를 다 찢어버리고 발겨버려요. 그러니까 둘이 미워해요. 부부면은 둘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둘이 뭐 미워한단 말이에요. 음녀와 짐승은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서로 찢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더 힘이 약하죠. 아무래도 정치가 더 힘이 강한 거거든요, 종교보다. 그러니까 정치가 이걸 찢어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종교는 뭐 힘 못 씁니다. 그냥 쫙 갈라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공산국가 같은 데 가보면 옛날엔 종교들이 있었죠. 그런데 종교가 그 정치에 힘을 이렇게 실어주면 정치가 그냥 종교를 싹 말살해버리고 그러죠. 없애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권력을 가진 정치가 이걸 다 찢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좀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음녀나 짐승이나 사실 알고 보면 도찐개찐, 알고 보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서의 음녀와 짐승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의 음녀와 짐승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 거냐. 음녀라고 하는 건 원래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신부가 되지 못했을 때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음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을 따라가면 신부가 되는 거고요. 짐승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음녀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여자는 그냥 여자예요. 우리도 그냥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그냥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뭐 나쁜 게 없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이제 신부가 되는 거고요.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래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는 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내가 위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신부가 되는 거고 아래에 세상을 따라가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타고 다니는 그 짐승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 이렇게 표현해서 성경에 같이 우리 안에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이라는 아래를 자꾸 따라가게 된다는 거야. 우리는 원래 중간에 있었는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로고스 말씀이 있는데 이 로고스 말씀이 여기 율법의 말씀과 같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로고스 말씀을 받았어요. 율법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한 단계 올라가서 뭘 받아야 돼요? 레마라는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로고스 말씀을 우리가 갖고 살게 됐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지.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는 레마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레마를 받으셔야 이게 진리의 말씀이 되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라는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밑에 있는 것을 받게 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지식, 세상의 유전과 세상의 전통, 이 세상의 신학,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따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음녀가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말씀을 따라 레마라는 말씀을 그리워하고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 되는 거 간단합니다. 신부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잖아. 음녀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음녀가 되는 건 뭐냐? 그냥 우리가 교회 나왔는데 자꾸 세상 지식을 따르려고 하는 거야. 다른 지식을 따르려고 하는 거야. 다른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음녀가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복음만 한 말씀만 딱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게 돼요. 우리 영이. 그러면 이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그러니까 레마를 받은 거죠. 레마.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레마를 받게 된다. 그러면 내 몸이 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 몸이 육체를 따라 진리의 말씀이 아닌 옛날 뱀의 말, 뭐 짐승의 말, 뭐 이런 이 세상의 말,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을 따르게 된다. 그러면 물론 여러분이 뭐 교회 와서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뭐 세상의 지식 뭐 얼마나 따르겠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전달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말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구분을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워낙 많이 연구하고 워낙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구분할 줄 아는데, 여러분은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게 다른 말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음녀가 돼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왜? 말씀이 섞인 거예요. 말씀이 섞여버린 거예요, 자기 속에서. 그래서 뭐가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건 이걸 따르고 저건 저걸 따르고 막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진짜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뭐 교회 안 다닌다는 뜻은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이상하게 복음이 안 서는 거예요. 진리가 안 서는 거예요. 자기 승질이 안 죽는 거예요. 자기 승질이, 자기 지식이 안 죽는 거예요. 계속 자기 속에서 뭔가 모르지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뭐 자기를 세우고 싶어하는 뭐 이런 것들이 안 가시는 거예요. 가셔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가셔. 이렇게 자꾸 안 가셔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사라지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요, 자기가 다 없어져 버려요. 자기 없어진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자기 없어진 사람이. 그러니까 여자 이 자체는, 하와라고 하는 이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이 하와라는 자체는, 이 하와는 남편의 말을 따라 써야 되거든요. 근데 하와가 밑에 있는 옛 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뱀의 말을 따른 거예요. 그 뱀의 말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에덴 동산에서요. 무슨 말이겠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이단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뱀도 에덴 동산 안에 있었고 땅에 있는 말씀으로 그 뱀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 선악과라는 것을 먹어라. 선악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생명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의 말을, 생명의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뱀을 딱 만나자마자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밑에 있는 것을 따른 거죠. 가운데 있는 여자가 위에 있는 걸 따랐어야 되는데 아래에 있는 것을 따라간 거예요. 그게 뱀의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요. 성경 말씀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들은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안에 뭐 그때 태초인데, 태초에 무슨 초창기에 무슨 말이 들어왔겠어요? 무슨 지식이 거기에 들어왔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안에 다른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뱀의 말이 있는 거예요. 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나무라 그러고 뱀이 전달해 주는 말은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먹은 거예요. 선악과가 여러분 나쁜 거라 그래요? 로마서를 보면 율법이 나쁘다 아니면 우리의 죄를 죄되게 해서 드러나게 해서 율법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몽학선생이 된다. 어떻게 얘기해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 우리에게 얘기하죠.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선악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놨지. 문제는 선악으로 성경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 이 지식을 선악으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지시해서 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땅적 지식을 가진 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자가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음녀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위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야. 하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야.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단순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참되단 말이에요. 단순하단 말이에요. 순진하단 말이에요. 깨끗하단 말이에요.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성령이 주는 그 진리의 말씀, 그냥 그것만 들으면 돼요. 그게 아주 투박하고 그게 뭐 세련되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산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말, 이 진리의 말씀, 이런 걸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